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참 마음이 아픈 선지자죠. 여러 선지자들이 있지만 그냥 인간적으로 봤을 때, 하나님의 눈으로 봤을 때는 귀한 선지자이지만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때는 참 이렇게 아주 힘든 선지자입니다. 다른 선지자에 비해서 어떠한 하나님의 어떠한 이적이나 권능, 능력을 한 번도 나타내지 못한 선지자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엘리사, 능력이 많이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러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어떤 기적 이런 걸 나타내지 못하고 그냥 때리면 맞고, 갇히면 갇히고, 끌려가면 끌려가고, 이렇게 너무나 무기력하게 고통당하는 선지자로 나옵니다. 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그 이름의 뜻은 하나님께서 임명하신다라는 뜻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임명하신다.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를 임명하신 거죠. 선지자로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요시야, 남유다 이제 북이스라엘은 멸망당하고요. 남유다 요시야 왕 때부터 시작을 해서 마지막 남유다 왕 시드기야 왕 때까지 활동했던 선지자고, 남유다가 멸망당할 것을 선포해야 되고, 또 실제로 남유다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것을 1차, 2차, 3차 포로로 끌려가는 것을 다 보게 되고, 멸망하는 모습을,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되는 참 마음 아픈 선지자입니다. 요시야 왕이 개혁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참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왕인데, 요시야 왕이 죽고 그 아들 여호아하스 왕이 그 왕위를 이어받았는데, 이 아들 여호아하스 왕은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3개월만 왕위에 앉습니다. 요시야 왕이 훌륭한 왕인데 그 아들 여호아하스는 3개월 동안 왕위에 있고, 애굽이 쳐들어와서 이 여호아하스를 잡아가죠. 그래서 그 다음 요시야의 또 다른 아들, 그러니까 이제 형제죠. 여호아하스의 형제를 왕으로 세웁니다. 그 이름을 바꾸는데요. 그 이름이 여호야김이에요. 여호야김 11년 동안 이제 남유다 왕을 합니다. 이 예레미야가 고통을 당했던, 그 고통을 줬던 왕이죠. 여호야김. 특별히 여러분이 이제 예레미야 말씀을 읽으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다 기록하라고 합니다. 말씀을 기록해서 이제 왕에게 보내죠. 그 보낸 그 왕이 여호야김이에요. 근데 여호야김이 그 말씀을 듣고 그를 태워버리죠. 신하들은 그러지 말라고 해도 그 말씀을 태웁니다. 하나님은 또 말씀을 보내죠. 이렇게 해서 아주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저항하고 또 예레미야 선지자를 죽이려고 했던 그 왕이 여호야김인데, 이 여호야김 왕 때부터 바벨론 침략이 있어서 1차 포로로 끌려가는데, 그때가 여호야김이 1차 포로로 끌려갈 때 함께 끌려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참하게 죽임을 당하죠. 그리고 여호야김의 아들 여호야긴, 김이에서 긴이에요. 여호야긴이 3개월 또 왕위를 합니다. 3개월. 근데 그 왕도 악한 왕이에요. 그래서 또 끌려갑니다. 그래서 2차 포로로 또 끌려갑니다. 그래서 바벨론 포로를 1차로 여호야김이 끌려가고
그다음에 2차로 여호야긴 왕이 또 끌려갑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왕위를 이어받은 사람이 시드기야, 마지막 남유다 왕이죠. 시드기야는 11년 동안 왕위를 하게 되는데, 또 이때도 예레미야가 아주 큰 고통을 당하죠. 시드기야 왕 때 아주 고통을 많이 당하게 됩니다. 결국 시드기야 왕이 바벨론에 두 눈이 뽑혀가지고 또 쇠사슬에 묶여서 포로로 끌려가죠. 그때가 3차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때가 이제 완전히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는 시기이죠. 이렇게 예레미야 선지자는 유다가 멸망하는 모습을 다 보면서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계속해서 해요. 그러면 좀 뭐 회개하고 돌아오면 얼마나 힘이 나겠어요. 저는 예레미야 말씀 묵상하면요, 참 정말 힘들겠다. 뭐가 힘드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안 들어요. 그 대적을 합니다.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렇게 목회자로서 가장 기쁜 게 뭐냐면, 말씀을 나누고 말씀을 전하고 같이 이렇게 은혜를 나눌 때에 그 말씀에 은혜 받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모습 보면, 그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 보면 그게 너무나 기쁨이거든요. 보람이고. 근데 예레미야는 그런 게 없는 거예요.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 돌아오는 것은 핍박,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께 더 대항하고 적대하는 그러한 백성들을 보면서 예레미야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외롭겠죠. 쓸쓸하고. 아무도 자기를 지지해주지 않고 나머지 다른 선지자들은 오히려 거짓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예레미야는 외롭고 고난 가운데 핍박받으면서 또 맞으면서 갇히면서 이러한 아주 힘들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합니다. 오늘 사순절 첫날이잖아요. 마치 이 예레미야의 모습이 주님의 모습을 보는 것 같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듯이, 사명을 이루기 위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듯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 길을 걸어간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생각을 하죠. 예수님을 믿으면 잘 될 것이다.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 우리가 잘 섬기면 하나님께 도와주실 것이다. 물론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만약에 우리의 신앙의 목표고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어떠한 관심이라면 우리는 이 예레미야의 선지자를 보면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세상적으로 바라봤을 때는 실패한 선지자죠. 왜냐?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 한 명도 회개하지 않았으니 얼마나 이게 실패한 목회자 아닙니까? 그러나 예레미야는 세상의 어떠한 평가나 어떠한 그 잣대가 아니라 그냥 묵묵히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끝까지 안수했던 선지자입니다.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면서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예수님처럼 또 예레미야 선지자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묵묵히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참된 신앙으로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이번 사순절 기간에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우리를 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태어나기 전부터 이미 계획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예. 우리는 우연히 태어나지 않았어요. 그냥 어쩌다 태어난 게 아니에요. 예. 나는 원치 않았는데 나는 태어났어. 뭐 그런 분들 있잖아요. 내가 너를 낳을 생각도 없었는데 낳았다. 그러면은 난 뭐야? 나는 원치 않은 사람이었어. 막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 땅에 다 나옵니다. 예.
근데 그거는 이제 말씀하는 거예요. 1번,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언제부터 알고 선지자로 세우셨습니까? 예레미야 1장 4절과 5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본문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우노라 하시기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예레미야에게 임했어요. 내가 너를 모태 짓기 전에. 언제부터 알고 있었다고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모태에서 짓기 전에, 태어나기도 전이죠. 뱃속에 아기가 태아가 생기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알았다. 하나님께서는 모태에 짓기 전에 예레미야를 알았고, 배에서 나오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너를 선지자로 세웠다라는 겁니다. 이건 무슨 의미죠? 예레미야가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 것이 예레미야가 개인적으로 어떤 탁월함이 있어서, 예레미야가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선택했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 뭐 태어나지도 않은데 무슨 능력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데 있어서는 우리의 능력이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우리를 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이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그래서 예레미야는요, 남유다의 멸망만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 나라들의 멸망도 선포합니다. 참 이게 아주 놀라운 일이에요. 뭐냐면 지금 남유다 선지자인데 자기 민족이 멸망당하고 있는 그 시점에서 하나님은 다른 열방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말씀을 선포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모든 열방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미리 다 알고 계셨고 계획하셨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이루어가도록 하기 위해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셨다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믿음이에요. 그것을 알기 전에는 나는 뭐야? 내 인생은 뭐지? 나는 아무 쓸모도 없는 인간 같아. 나는 왜 태어났지? 나는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요, 자기를 너무 비하해요. 자기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믿음이 뭐냐? 하나님께서 나를 태어나기도 전에 나를 다 알고 계셨고 계획하셨고 나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 나는 지금 모르지만, 내가 하나님께 나를 통해서 어떠한 일을 이룰 줄은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나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은 있다. 이것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믿음의 고백이에요. 그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두 번째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지으셨습니까? 시편 139편 14절 16절입니다. 제가 읽을게요.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어떻더라고요? 기묘하심이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지은 게 너무너무 기묘해요. 놀랍다는 거예요. 신비롭죠. 인간이 얼마나 신비롭습니까?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우리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가운데 태어났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알려드릴까요? 모를 수 있으니까 알려주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당신에게 특별한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네. 하나님은 당신에게 특별한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네. 이것을 우리는 믿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오해가 있어요. 어떤 오해가 있느냐? 하나님께서 다 계획하셨다 그러니까 운명론으로 생각하시는 분 있어요. 운명론. 하나님이 다 예정하셨다. 이 예정론을 운명론. 그러니까 뭐냐면 이미 다 정해진 거죠. 우리는 이렇게 살아갈 것이 다 정해져서 내가 어떻게 살든 간에 나는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 여러분, 이것은 운명론이에요. 하나님께서 운명론을 말씀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놀라운 계획이 있다는 거지. 이 계획은 뭐냐?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을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도록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신 계획, 그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의 계획이에요. 운명론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계획했던 대로 저와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복음을 전포하고 저와 여러분을 통해 많은 사람을 살리는 그 놀라운 구원의 일들을 이루어가는 삶이 있고, 어떤 분들은 악을 행하다가, 악만 행하다가 인생을 허비하고 살아가는 인생이 있단 말이에요. 누가 책임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사람은 악을 행하며 살도록 창조하셨고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위대한 일을 하도록 창조하셨나요? 그렇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은 다 놀라운 계획이 있는데 각 사람 한 사람이 그것을 거부하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것을 믿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의 인생이 무너지는 거죠. 원래 하나님의 계획은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세 번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믿고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빌립보서 2장 13절 14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시느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로봇으로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조정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억지로 우리를 이끌어가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데 그 방법이 뭡니까?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우리에게 무엇을 준다고요?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을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마음을 주세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싶으시죠? 이게 딱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이상하게 뭔가 이렇게 하나님께 주시는 마음이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께 주시는 마음들이 여러 가지 나타나지 않습니까? 감동이 있단 말이에요. 감동. 그럼 그 일을 어떻게 하면 돼요? 하면 되는 거예요. 기도하고 하나님께 주신 마음을 그냥 내가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 각자에게 다 줬는데 어떤 사람이 그 계획을 제대로 수용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주신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않아요. 그러면 그 사명을 누군가에게 줘야 되잖아요. 그 누구한테 줄까요? 열심히 하는 자에게 주겠죠. 그래서 가진 자는 더 많이 갖게 되고 없는 자는 더 없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충성스러운 자에게 더 많은 걸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떠한 사람에게 위대한 하나님의 일이 강력하게 나타난 이유가 그 시대에 악이 가득하면요, 하나님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일으키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에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에게 놀라운 계획이 있다는 것을 믿고 허투루 살아서는 안 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를 통해서 어떠한 일을 이루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물어보셔야 돼요. 그리고 어떤 감동이 있으면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고 싶은 일입니까? 그럼 그것이 하나님 말씀에 비유해서 옳다라고 여겨지면 순종하면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 주시고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놀라운 계획을 풀어가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 14절이에요. 모든 일을 어떻게 하라고요?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원망, 불평하지 말아라. 누가 불평합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놀라운 계획이 있다라는 것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불평해요. 그런 사람들은요, 원망해요. 이게 내 인생은 되는 게 없다 그러고, 사회를 원망하고, 뭐 이 시대를 원망하고, 부모를 원망하고, 주변을 원망하고, 모든 일이 다 원망이에요. 다 자기 잘못은 없어요. 다 남 잘못이에요. 그런 사람들 있죠. 툭하면은 누구 때문에, 뭐 때문에, 이래서 그렇고, 이런 분들은요, 원망이에요. 불평. 왜 그럽니까? 하나님께 나를 통해서 놀라운 계획이 있다는 것을 믿지 않으니까 당장의 눈앞에 안 좋은 것이 일어나면은 원망부터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와도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은 이루어지는 걸 믿으시죠? 네, 그걸 믿는 거예요. 고난이 와도, 좀 예레미야가 고난이 오잖아요. 그래도 그 고난이 온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이 멈추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은요, 어떠한 고난이 와도 그 고난을 뚫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 원망을 안 하는 거예요. 원망할 게 없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다는 걸 믿기 때문에. 요셉 보세요.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갔잖아요. 또 열심히 했지만 또 감옥에 갔잖아요. 근데 요셉이 원망하였더라 말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원망할 만하잖아요. 근데 원망 안 해요. 왜 원망 안 합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뭔가 일을 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저와 여러분, 어떠한 일에도 원망하지 말길 바랍니다. 불평하지 마세요. 투덜대지 마세요. 투덜대는 순간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삶에서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절대로 투덜대거나 원망하거나 불평하면 안 돼요. 뭐든지 어떻게 해야 돼요? 감사하고 기대하고 소망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루실까? 이렇게 설레는 마음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뭐 자식이 말을 안 듣습니까? 기대하십시오. 얼마나 하나님께서 얘를 크게 쓰려고 이렇게 속삭일까? 기대를 하는 거예요. 시비가 없이 하라. 시비라는 건 뭡니까? 옳고 그름을 따지는 거예요. 옳고 그름을 따진다는 게 뭐냐면 자기는 옳은 거예요. 자기는 옳고 이 사람은 틀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번 따져볼까? 그런 말 많이 하죠. 뭐 하다가 보면은 우리 한번 따져볼까? 그럼 따진다는 건 뭡니까? 내 말이 맞다는 걸 증명하겠다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계획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왜? 자기 생각만 다 옳으니까. 그러면 안 돼요. 내 생각이 틀릴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내 생각이 다르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계획은 이루어지는 거니까 자기 생각을 주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믿는 사람들은. 왜? 하나님이 저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할 수 있으니까. 또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새로운 걸 깨닫게 해줄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이런 생각을 했지만 이 사람이 이것이 어떻습니까? 라고 했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일 수도 있겠다라는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마음이 없는 사람들은요, 자기 계획만 계속 주장하시는 분들은 하나님의 계획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래서 고집스러운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잘 쓰기 어렵습니다. 저와 여러분, 고집을 피우지 않고 내 생각과 달라도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원망과 시비가 없어요. 그렇게 할 수도 있겠네요. 하나님께서 또 그렇게도 역사할 수도 있겠네요 하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목회를 해왔는데요. 제가 고집 피웠을 때는 아주 힘든 적이 많았고, 내가 계획했지만 이것이 아닐 수도 있겠다 하나님이. 그래서 수용했을 때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경험한 적이 참 많기 때문에 저는 제 판단을 잘 안 믿어요. 실패를 많이 해봤기 때문에. 그래서 어떠한 물론 그 계획을 세우지만 그 계획보다는 항상 열어놓고 나아갑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임재하시며 사명을 갈아먹는 장애물들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부르심에 예레미야는 왜 주저합니까? 예레미야 1장 6절입니다. 시작. 네, 나는 아이라.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두 번째, 예레미야가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예레미야 1장 7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가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네가 아이냐 아이가 아니냐 그게 중요하지 않다. 내가 너를 태어나기도 전에 다 계획했다. 아까 말씀드렸죠? 네 능력이 필요한 것이 아니다. 너는 뭐만 하면 된다? 순종만 하면 된다. 그래서 이제 나오는 거예요. 7절에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뭐 하라고요?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뭐 하고? 가며. 가기만 하면 돼요. 너 가. 그럼 가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무엇을 명령하지 너는 뭐 하다? 너는 말할지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요구한 게 뭡니까? 능력이에요? 순종이에요? 순종이에요. 하나님은 누굴 씁니까? 능력 있는 사람을 씁니까? 순종하는 사람을 씁니까? 순종하는 사람 써요. 능력 있는 사람 잘 안 써요. 왜냐하면 쓰면 자꾸만 고집대로 자기 일대로 하니까. 차라리 능력 없는 자를 하나님 선택하십니다. 여기서 어린 서거자를 통해서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분은요, 요구하는 그 모습은 순종이에요. 순종. 바보같이 순종이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사명은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으로 하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말씀합니다. 8절이에요. 너는 그들 때문에 뭐 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 번째, 예레미야는 어떻게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까? 예레미야 1장 9절과 10절이에요. 제가 읽을게요.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하나님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나의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걱정했잖아요. 나는 아이라, 나는 말할 줄도 모르는 애가 어떻게 할지도 모르고 어떻게 합니까? 했더니 네 말 하는 게 아니다. 내 말 하는 거다.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말을 전해주면 넌 그걸 전해라. 우리가 어떻게 사명 감당합니까?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물질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다 주세요. 그거 갖고 우리가 하는 거예요. 내 것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세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합니다. 이제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이제 선포하게 하는데요. 첫 번째, 어떤 것이 악이요 고통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악이 뭔지, 고통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말씀하시는데요. 예레미야 2장 13절 19절이 중요한 말씀입니다. 13절 보겠습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우리가 이렇게 살다 보면요, 우리가 악을 행하는데 자꾸만 우리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이 악을 기준으로 삼는 것 같아요. 악의 기준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뭐 윤리적으로 착하게 살자는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성경은요. 성경에서 뭐가 악이냐 분명히 말씀하는데요. 이 악이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뭐냐?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생수의 근원이세요. 생수의 근원.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생명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버린 것, 이것이 첫 번째 악이에요. 그다음에 두 번째 악이 뭡니까?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이 두 번째 악이에요. 이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은 뭡니까?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라. 웅덩이를 왜 팝니까? 물을 담기 위해서.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 힘으로 살아가려는 그 모든 것이 악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자기 힘을 의지하는 게 악이에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고 일하는 게 악이에요. 자기의 지혜, 자기의 경험, 자기의 능력 붙잡고 일하는 것이 악이에요. 여러분, 교회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교회 열심히 하는 거, 그게 악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의 능력 붙잡고 열심히 하는 분들은요, 악을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일을 하기 전에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 저도 이제 교회에 여러 가지 일을 놓고 기도하는데 제가 막 그냥 이렇게 생각하니까 하나님께서 저를 책망하셨어요. 기도하라. 그래서 제가 매 새벽마다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있어요. 나중에 말씀을 드릴 텐데요. 계속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셔야 되니까. 스스로 웅덩이를 팠는데 뭘 팠느냐?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이 애굽, 아수르를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애굽을 의지하지 말아라, 아수르를 의지하지 말아라 그랬는데 이들은, 유다 백성들은 눈에 보이는 거, 그 당시에 강대국 애굽, 그 다음 강대국 아수르, 이 둘을 계속 저울질하는 거예요. 근데 둘을 가지고 막 의지했는데 결국 누구한테 멸망당합니까? 바벨론한테 멸망당하는 거예요. 이 두 애굽과 아수르가 자기를 지켜줄 줄 알았는데 아니거든요. 19절입니다. 내 악이 너를 징계하였고 내 반역이 너를 책망할 것이라.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하나님을 버림이 악이라는 거예요. 내 속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왜 고통당하는지 아세요? 우리가 고통당하는 이유는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이 우리의 고통이에요. 유다 백성들이 모든 고통의 근원은 하나님을 버린 것,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자기 힘으로 살아가려 했던 그 모든 것들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거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분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왜 내 삶은 왜 이렇게 힘들까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 힘으로 살아가려는 욕망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 욕심을 버리지 않으면 계속 고통 가운데 살아갑니다. 여러분, 내려놓으세요. 이번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 내가 붙잡고 있던 거 내려놓고 하나님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유다의 영적 상태는 어떻습니까? 예레미야 6장 13절 14절 제가 읽을게요. 이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유다 백성들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욕을 부르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유다의 영적 상태는 어때요? 탐욕으로 가득 찼어요. 모든 백성이. 심지어 제사장, 선지자들도 다 거짓말만 해요. 그러면서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이게 뭐냐면 백성이 죄를 지어도요, 그 죄에 대해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거예요. 뭐 그 정도야, 뭐 죄야, 다 그렇게 죄 짓고 사는 거, 그 정도야 다 죄 짓는 거지 하면서 괜찮아 하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악을 행하는데, 회개도 안 하는데. 여러분, 이것이 거짓된 신앙이죠. 세 번째, 예레미야는 어떤 말씀을 선포하였습니까? 예레미야 7장 3절과 4절.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행하라는 거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회개하고 순종하라는 거예요. 4절,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유다 백성들에게 어떤 생각이 있습니까? 이 예루살렘 성전에 있으면 우리는 안전하다라는 착각에 빠졌어요. 이 똑같아요. 교회만 나오면 안전하다라고 생각하는 성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일주일 내내 죄짓고 살면서 주일엔 교회 나와요. 왜? 주일에 일주일에 교회에 한 번 나와야 그래도 하나님 나를 보호해 주지 않을까. 똑같아요. 이 옛날 유대 백성들이랑. 회개도 안 해요. 악을 행해요. 그러면서 교회는 나와요. 그러면서 회개기도 하는 거죠. 다시 또 일주일 동안 또 악을 행하고. 예레미야 말씀 보면요,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말씀이 7번 나옵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7번 나와요. 이 7이라는 숫자는 완전 수죠.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돌아오라, 돌아오라, 돌아오라. 그러나 유다 백성들은 안전하다, 안전하다. 우리는 성전이 있으니까. 그들이 붙잡고 있었던 성전, 그것이 무너졌어요. 여러분,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날 지켜주신다, 하나님 날 지켜주신다, 그거를 믿고 사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아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데 하나님 날 지켜주신다 믿으면 그게 지켜집니까? 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착각에 빠져요. 그것이 거짓된 기복신앙이에요. 거짓된 기복신앙.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요. 악을 행합니다. 미워해요. 순종하지도 않으면서, 그러면서 기도는 하면서, 기도하면 하나님 날 지켜주신다. 그래서 조금 고난이 오면 뭐라 그래요? 하나님 어디 있냐? 또 원망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나한테 막 따져요. 목사님한테 와서, 목사님 내가 그렇게 기도해도 왜 응답이 없습니까? 어떻게 알아요 제가요? 하나님께서 응답 안 하시는 이유를.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왜 응답 안 하시는가? 물론 우리가 단정 지을 수 없어요. 죄를 지어서 응답이 없다 말할 수는 없겠지만 분명히 그 응답이 없는 그 가운데 뭔가가 있어요. 우리는 정직하게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네 번째, 우리는 말씀을 어떻게 전해야 됩니까? 디모데후서 4장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예.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라는 거예요. 돌아오라. 그러나 돌아온 것이 뭡니까? 예레미야에게는 고난이에요. 결국 망하고 유다 백성들 포로로 끌려가는 거죠. 해피엔딩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일을 하라고 하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복음을 전해야 돼요.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그 십자가에 걸어가는 거예요. 뭐 복음 전한다고 그분들이 뭐 주변 가족들이 뭐 아멘하고 믿겠습니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미쳤다고 하기도 하고, 또 손가락질 하기도 하고, 적당 믿으라고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또 피해가 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핍박과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전하는 거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해야 되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살 수 있다라고 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살 수 있다라고 말씀을 전해줘야 됩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레미야를 불러서 귀한 사명 감당했던 것처럼 이 마지막 때에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귀한 사명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사순절을 맞이하는 가운데 저희들도 주님 따라가며 예레미야와 같이 순종하는 가운데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믿음과 용기와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